열왕기상 4장입니다. 1절 6절 솔로몬 궁정 신하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들은 솔로몬 왕국의 핵심 세력이죠. 1절에서 솔로몬 왕이 온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때 왕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2절부터 솔로몬 궁정 신하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가 나옵니다. 아사리아는 사독이 죽은 후 솔로몬 성전에서 대제사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렇게 당대 대제사장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가 중심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3절에서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역할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행정을 맡은 자들로 왕궁과 국가의 공식 문서를 다루었다고 봅니다. 이들은 솔로몬 궁정에서 가장 높은 행정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으로 나오지만 마츠키르라는 직무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사자의 직분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4절에서 군사령관으로 소개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내어준 자신의 호위부대 대장으로 솔로몬 명령을 따라 요압과 아도니아, 시므이를 죽이면서 솔로몬 왕권을 강화한 1등 공신입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들로 아비아들은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에 연루되어 파면당하고 사독이 뒤를 이어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이 됩니다. 여기서 파면된 아비아달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보면 비록 대제사장직에서 파면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솔로몬 왕국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아들 둘이 소개됩니다. 아사리아는 관리들 위에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관리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른 아들인 사훗은 제사장이며 왕의 친구라고 하는데 솔로몬 가까이에서 종교적으로, 인간적으로 솔로몬의 조언자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집트 기록들을 보면 왕의 친구가 왕의 조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할 당시 이집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가 애굽의 직책을 차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절에서 아히살은 국내 대신으로 소개되는데 아버지 이름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학자들은 그를 외국인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국내 대신은 왕궁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왕궁 직원들을 관장하는 직책으로 열왕기하 18장 18절에서 서기관과 사관과 같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매우 높은 고위직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으로 주로 나라에서 하는 토목공사를 관장하는 관리입니다. 7절로 19절입니다. 7절부터는 솔로몬의 12지방 장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12지파의 지방자치제를 좀 변형해서 북조 이스라엘 지역을 12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그곳을 관할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즉 지방자치제에서 중앙집권 체제로 전환한 것이죠. 이것은 왕권을 강화하고 세금 걷는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남쪽 유다 지역의 지방관은 언급되지 않는데 아마도 솔로몬이 직접 관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7절에서 규정한 지방관의 역할은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왕실에 내는 세금을 의미하죠. 이들은 왕실에서 필요한 것을 한 달씩 맡아서 조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8절부터 이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는 훌의 아들이 지방관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가 위치한 것으로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9절은 벤데겔이 마가스와 사알빈과 벳세메스와 엘런 벳 하난의 지방관이라고 소개됩니다. 이 지역은 에브라임 산지 남동쪽으로 벳세메스는 납달리 지방 땅이고 마가스는 벳세메스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알빔은 원래 단지파 지역입니다. 엘런 벳 하난은 베냐민 지파 지역인 아얄론으로 추정됩니다. 벤데겔이 관리하는 지역은 여러 지파의 지역들을 섞어서 하나의 관할구역을 만든 곳이죠. 10절에 보면 헤셋의 아들은 아르복과 소고와 헤벨 지역을 관리했습니다. 이 지역은 므낫세 지파의 영역으로 샤론 해안
평야 지역이죠. 11절은 아비나답의 아들이 나파트 도르의 모든 지역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파트는 도르의 높은 곳을 나타내는 지명으로 므낫세 지파 지역이죠. 아비나답의 아들은 특별히 솔로몬의 딸 다박과 결혼했다고 소개됩니다. 이는 솔로몬이 혼인관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인 도르를 확실하게 자신 통치하에 두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아힐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을 관리했습니다. 다낙과 무기또와 베스안은 므낫세 지파 북쪽 지역이죠. 그리고 아벨무올라는 요단강을 따라 베스안의 남쪽에 있는 곳으로 서쪽 므낫세 지파 경계가 되는 곳입니다. 13절에서는 게벨의 아들이 길랏 라못과 야일의 모든 마을과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60개의 성읍을 관리했습니다. 이곳은 모두 요단 동편 지역이며 바산 아르곱에 있는 성읍을 다스렸다는 것은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 영토가 바산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절에서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 마하나임을 관리했다고 소개합니다.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 길르앗에 위치하며 야복강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15절은 솔로몬의 사위인 아히마아스가 납달리 지파 지역을 관리했다고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납달리는 지파들 중에서 단 다음으로 북쪽에 위치하죠. 여기도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멀기 때문에 자신의 사위를 지방관으로 파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16절에서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를 아셀과 아롯의 지방관으로 삼았습니다. 후세는 다윗이 압살롬 반란으로 도망갈 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아히도벨의 계책을 망가뜨린 사람으로 다윗의 충실한 신하였죠. 솔로몬은 다윗의 충실한 신하였던 후세 아들들을 신뢰하여서 멀리 있는 아셀 지파와 브알롯 지역의 지방관으로 보낸 것이죠. 브알롯 지역은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은데 많은 학자들이 아셀과 붙어있는 스불론 지역으로 간주합니다. 17절에서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밧은 이사갈 지파 지역의 지방관으로 보내집니다. 17절로 북쪽 이스라엘 지방관 소개가 끝나죠. 18절에서는 베냐민 지역 지방관으로 엘라의 아들 시므이를 파견합니다. 19절에서는 요단 동편 중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점유하고 있던 길르앗 지역에 우리의 아들 게벨을 지방관으로 파견했습니다. 게벨이 다스린 길르앗 지역은 13절 게벨의 아들이 다스리던 요단 동편 남쪽 지역과 14절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 다스리던 마하나임 북쪽 지역으로 요단 동편 가운데 지역을 나타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화자는 시온과 옥이 점령했던 지역이라는 단서를 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파들의 자율성을 약화함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애썼습니다. 다윗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통일하긴 했지만 압살롬 반란과 시바 반란을 통해 북쪽 이스라엘은 언제든 다윗 가문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한 것이 후에는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걷는 방편으로 사용되었고 결국 과한 세금으로 인해 북쪽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며 왕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의 삶을 돌봐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어떤 시스템도 소용이 없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온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다, 신앙을 앞세워 통치하다, 평화와 부유의 나라를 일구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로 23절입니다. 20절에서 솔로몬 시대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1차적으로 출애굽 때 이루어졌으며 솔로몬 왕 때 완성됩니다. 단순히 인구가 많은 것만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모두 잘 먹고 잘 살 만큼 솔로몬 시대는 매우 부유했고 모두가 즐겁게 살 수 있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국에 진정한 샬롬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21절에서는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국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강이 나오는데요.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으로 북쪽과 동쪽 경계는 유프라테스 강이고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 땅이었던 해변 지역, 남으로는 애굽 지역 경계까지 다스렸다고 보고됩니다. 이것은 네게보를 지나서 시내 광야까지 모두 이스라엘 관할이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넓은 영토는 아버지 다윗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보다 훨씬 넓습니다. 솔로몬은 시리아나 바산 등 주변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았다고 기술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부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변국에서 조공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런 조공으로 솔로몬은 매우 부유했는데 본문에서는 그 부유함을 솔로몬 궁정에서 하루 동안 소비하는 양식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곡물은 고운 가루 30고루, 굵은 가루 60고루로 대략 33,000리터 정도, 2리터 페트병을 하면 16,500개 양입니다. 주로 각종 빵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외양간에 가둬놓고 키운 살진 소 10마리와 들에서 풀어놓고 키운 소 20마리와 양 100마리, 그 외 사슴과 노루, 쇠고기를 먹었습니다. 살진 새는 정확하게 어떤 새인지 특정하기 어려운데 오리, 닭, 뻐꾸기 등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솔로몬 궁정에서 제공한 음식은 궁정에서 일하는 신하들 뿐 아니라 각 요새들에 배치된 신하들에게까지 제공된 것으로 보고 학자들은 그 숫자가 대략 14,000명에서 32,0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솔로몬 궁정에서 매일 신하들에게 제공했다는 것은 궁전에 신하들이 많았다는 것과 솔로몬이 매우 부유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줍니다. 24, 28절입니다. 24절에서는 다시 솔로몬이 다스렸던 영토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솔로몬이 강 건너편 이하를 모두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강은 21절과 마찬가지로 유프라테스 강이며 딥사는 유프라테스 강변에 위치한 도시로 이곳이 솔로몬 시대 영토의 북동쪽 경계입니다. 가사는 이집트와 블레셋의 국경 지역에 위치하며 솔로몬 시대 영토의 서남쪽 경계를 나타냅니다. 솔로몬 당시 영토는 북쪽으로 매우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에돔, 모압, 암몬, 하맛과 여러 도시국가들은 솔로몬 왕국의 군사력과 외교적인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화자는 솔로몬이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문장은 다윗의 평화 보고와 약간 다르죠. 다윗의 경우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 사무엘하 7장 1절이죠. 이렇게 말함으로 다윗 시대 평화는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반면에 솔로몬 시대 평화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주신 평화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26, 28절은 솔로몬의 말과 병사들에 대해 언급하는데 병거의 말 마구간이 4만 개였고 12,000명의 마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수의 말과 병거와 군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죠. 27, 28절은 솔로몬의 엄청난 군사와 말들의 식량을 12구역으로 나눈 각각의 지방에서 제공했다고 알려줍니다. 솔로몬이 병마를 많이 두었다는 것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 많은 병마를 유지하기 위해 백성에게 모든 부담을 지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솔로몬 궁정에서 사용되는 음식뿐만 아니라 말 사료까지 제공해야 했고 이것이 후에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도 어겼습니다.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인데 솔로몬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하는 부정적인 암시를 이 문단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유함으로 솔로몬은 군사력을 증강시키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29절로 34절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예를 다시 제공합니다. 3장에 나온 재판이 솔로몬의 지혜로움이 알려지기 시작한 대표적인 사건이라면 이 단락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국내뿐 아니라 주변 이웃나라에도 널리 퍼졌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매우 많이 주셨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도 주셨다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신 이유는 재판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황을 올바로 판단할 지혜와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이지만 문제를 폭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이스라엘을 넘어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동쪽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애굽과 함께 고대 4대 문명 발생 지역으로 고대 근동의 지혜를 대표하죠. 그런데 화자는 솔로몬의 지혜가 이들의 지혜보다 더 뛰어났다고 말하면서 31절부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지혜가 에단과 해망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예스라 사람 에단과 해만은 시편 88, 89편 저자로 시편은 이들을 교훈, 마스기를 지은 지혜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문 정황상 당대에 유명했던 지혜자들의 이름이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솔로몬은 당대 지혜자들보다 더 뛰어났고 그의 명성이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에는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나 말하고 노래는 1,005편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말하고 노래를 지었다는 것은 잠언 그리고 시편이 증명합니다. 세 번째에는 지혜만 가진 것이 아니라 지식도 뛰어나서 식물에 대해서는 고급 목재인 레바논 백향목에서 담에 나는 흔하고 보잘것없는 풀인 우슬초에 대한 것까지 모두 알고 있었고 동물에 대해서도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까지 모든 동물을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세상 모든 생물과 자연 이체에 대한 지식도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솔로몬은 당대에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변의 왕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메소포타미아와 애굽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이고 솔로몬은 작은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왕으로 명성을 날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솔로몬처럼 상상을 초월한 큰 영화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는 우리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이죠. 이 문단에서는 약속 성취를 경험한 통치자, 지혜로운 통치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6절 다윗과 평생 우호관계를 맺고 있던 두로왕 히람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합니다. 아버지 다윗과 맺었던 좋은 관계를 아들인 솔로몬과 이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이런 히람의 요청을 솔로몬은 흔쾌히 받아들이고 사신을 보내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요청합니다. 3절로 6절에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전한 핵심은 여호와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백향목을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서 솔로몬은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라는 표현은 히람과 다윗의 매우 친했던 관계를 상기시킴으로써 다윗을 매개로 히람과 자신의 유대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솔로몬은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를 히람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어진 전쟁으로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을 자신의 발바닥 밑에 두시길 기다렸습니다. 원수를 발바닥 밑에 둔다는 것은 원수의 목을 발로 밟고 있는 승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 참조하세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대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는 여전히 전쟁이 많았다는 솔로몬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역대기에서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서 열왕기는 성전을 짓는 조건으로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역대기는 정결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도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사방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평화를 얻었기 때문이죠. 둘째, 하나님께서 왕위를 이어받게 할 다윗의 아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전통에서 성전이나 성막 등 하나님께서 계실 곳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소와 만드는 방식까지 지정하셨기에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는 일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드디어 6절에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죠.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레바논 백향목을 히람에게 조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시돈 사람처럼 백향목 벌목에 익숙한 자가 없기에 히람에게 부탁한다고 하면서 대신에 자신이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히람이 원하는 대로 돈을 대겠다고 약속합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매우 공손하고 강국하게 부탁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레바논 백향목은 최상의 목재로 가격도 비싸고 조달하기도 쉽지 않았기에 중개무역이 발달한 두로의 히람 왕을 통해 목재를 조달하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좋은 나무로 성전을 지으려고 애썼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히람은 이런 솔로몬 요청을 매우 반갑게 여겼습니다. 다윗과 맺었던 동맹을 그의 아들과 이어나가게 되었고 큰 거래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히람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기서 히람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솔로몬과 다윗이 믿는 신에 대한 인사입니다. 여기서 히람도 인근 나라들에 퍼져 있는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칭찬으로 화답합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네 가지 사항을 전달하죠. 첫째는 솔로몬 요청을 받아들여 백향목 나무를 보내줄 것이고 이에 더해 잣나무 제목까지 원하는 대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솔로몬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제목을 보내주는 것은 히람이 솔로몬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둘째, 목재 운송 방법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1차적으로 자신의 일꾼들이 레바논에서 바다까지 운반하면 이것을 뗏목으로 만들어 솔로몬이 지정하는 곳까지 보내고 뗏목을 풀어주는 일까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솔로몬이 해야 할 일로 보낸 나무를 육지로 올려서 공사하는 곳까지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넷째, 나무를 받거든 나무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곡물로 나무 대금을 보내달라는 것이죠. 여기서 히람이 자신이 할 일과 솔로몬이 할 일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답변하는 것을 보면 매우 유능한 거래 당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는 그동안 친분으로 매우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이 단락은 앞단락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하는 부분으로 히람은 솔로몬에게 자신이 약속한 백향목과 잣나무 목재를 솔로몬이 필요로 하는 만큼 모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솔로몬도 히람이 원하는 대로 히람의 궁전에 양식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해마다 공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맑은 기름은 순수한 올리브 기름이죠. 밀 2만 고르면은 대략 800만 리터고 기름 20고르면 8,000리터 정도 되는 막대한 양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양을 매년 두로의 히람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12절에서 화자는 솔로몬과 히람 사이의 이런 평화 조약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덕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수월하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덕분이라고 말함으로써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13절로 18절입니다. 히람과 조약을 맺은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자재들을 모으기 위해 일꾼을 모았는데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일꾼은 강제 노역을 하기 위해 동원된 사람으로 일꾼으로 동원되면 자신의 농사를 지을 수 없기에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3만 명을 한 번에 모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은 레바논에서 벌목 작업에 참여하고 2달 동안은 집에서 가정 경제를 돌보도록 하여 백성들의 생계 어려움을 감소시키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짐꾼으로 7만 명, 돌 뜨기 위해 8만 명을 차출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대규모 공사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18만 명이 차출되었고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만 3,300명이나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일꾼들을 동원하여 성전의 기초석으로 사용될 크고 귀한 돌들을 뜨고 다듬어 놓아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들은 돌을 다듬고 나무를 준비해 놓음으로 성전을 지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이방인 히람과 그발 사람들도 함께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성전 건축은 주변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협조하며 지어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차출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비록 많은 재물을 솔로몬이 감당하였지만 더 많은 부분을 백성들이 노동과 세금으로 감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비록 솔로몬이 왕이고 그가 모든 것을 주도했기에 쉽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 아니라 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시간과 재물을 들여 지은 것입니다. 성전이든 교회든 지도자 한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마음을 합하여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공로를 지도자 한 사람에게 돌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다, 국가 번영을 성전 건축을 위해 사용하다, 히람과 합리적인 거래를 하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3절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마친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화자는 성전 건축 날짜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출애굽으로부터 계산한 것으로 출애굽 후 480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을 출애굽 관점에서 보려 하기 때문이죠. 성전 건축은 출애굽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이동하던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정착하신다는 의미로 출애굽의 완성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2월 둘째 달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해가 주전 961년이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주전 957년에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월은 당시 이스라엘 월력으로는 8월이고 현재 태양력으로 4월이나 5월 정도 됩니다. 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때 돌아온 지 2년 둘째 달에 시작하죠. 에스라 3장 8절 보세요. 포로 후기 이스라엘 월력 둘째 달도 양력으로 4월, 5월로 솔로몬 성전과 같은 달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 3절은 솔로몬 성전 크기로 단위는 전부 규빗인데 한 규빗은 대략 45에서 50cm입니다. 성전 길이는 60규빗으로 30m이고 너비는 20규빗으로 10m이며 높이는 30규빗으로 15m입니다. 높이가 15m면 대략 5층 높이 정도 되죠. 이런 성전의 전체적인 크기는 대략적으로 성막 크기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소 앞 주랑 길이는 20규빗이고 폭은 10규빗이죠. 여기서 주랑은 본관 앞에 붙어있는 현관으로 지붕과 기둥이 있는 구조물이며 성막에는 없던 곳입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성전 외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었다고 하는데
이 창문은 깊숙이 들어간 지붕 근처에 있는 높은 창으로 열리는 창이 아니라 고정된 창입니다. 창틀로 번역된 쉐크핌은 창틀로 번역하기도 하고 격자창이나 다양한 형태의 격자무늬 창으로 해석됩니다. 어떤 모양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환기나 채광을 위해 위쪽에 만들어 놓은 창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성전벽, 즉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따라서 그 둘레에 부속 건물을 만들었는데 3층짜리 건물로 1층은 5규빗이고 2층은 6규빗, 3층은 7규빗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겹방의 들보가 성전벽에 박히지 않도록 바깥벽에 턱을 내서 들보를 받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들보가 성소 벽에 박히는 것은 성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방들은 다락이라기보다는 겹방으로 물건을 보관하거나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방이죠. 느헤미야 13장 5절에서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 방을 만들어주는데 바로 이런 방들 중 하나를 도비아에게 내준 것입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4절로 6절이 대략적인 성전 모양을 이야기했다면 7절로 10절은 성전 건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7절은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뜨던 곳, 즉 채석장에서 돌을 완벽하게 다듬은 후에 그것을 성전을 건축하는 현장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현장에서는 망치나 도끼 등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는 구절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성막을 지을 때 제단을 만드는 규례이지 전체 성전을 짓는 규례로 보기는 어렵죠. 이는 성전을 짓기 위해 매우 치밀하게 준비했고 성전을 짓는 장소에서는 이미 준비된 것을 하나하나 맞추어가며 만들었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막을 만들 때 각각 부속품들을 준비하고 마지막에 이것을 조립을 해서 완공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8절은 5, 6절에서 언급한 겹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으로 입구와 구조에 대해 언급합니다. 겹방의 입구는 성전 오른쪽에 있으며 겹방 2층과 연결되죠. 그리고 겹방 내부에는 나사 모양의 계단이 있어 위아래로 다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본문에는 언급이 없지만 겹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2층 높이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문으로 가기 위해 밖에 1층 높이의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것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에 대한 그림을 보면 외부 계단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죠. 9절은 지붕을 덮는 작업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마지막으로 백향목으로 들보를 만들고 그 위에 백향목으로 만든 널빤지를 얹어 지붕을 덮었습니다. 10절은 겹방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성전벽을 빙 둘러가며 만든 겹방을 백향목으로 성전과 강하게 연결했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만 보면 어떤 식으로 겹방과 성전벽을 연결했는지 알기 어렵죠. 솔로몬 성전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 백향목 나무를 들보로 사용하고 그 위에 두꺼운 백향목 널빤지를 얹어 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말 해석은 이런 그림을 근거로 한 해석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솔로몬 성전의 외관은 돌과 백향목을 사용해서 완성된 것이죠. 11절로 13절입니다. 성전 외관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마도 지난번처럼 솔로몬의 꿈을 통해 나타나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네가 짓고 있는 성전이구나 하시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 인정해 주십니다. 일단 성전을 인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상기시키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의 법도를 따르며 나의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이라고 삼중적으로 표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삼중적으로 강조한 것은 성전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대가로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자신의 약속을 세우실 것이고, 둘째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을 것이며, 셋째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 번째, 내 백성이란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죠. 이런 말씀과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시는 것은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성전 유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전이 값비싸고 멋지게 지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도 계시지만 성전을 떠나실 수도 있는 자유로운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전을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을 잊으면 하나님이 없는 교회에서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리는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성전 건축, 구속 역사의 획을 긋는 사건, 성전, 순종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임재 공간, 성전, 안전 보장이 아니라 안전의 길을 제시하는 공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로 22절입니다. 성전 외관을 완성한 솔로몬은 성전 내부를 장식합니다. 성전 내부는 기본적으로 백향목 널판을 사용하여 모든 벽을 입혔고 바닥은 잣나무 널판으로 깔았습니다. 벽에서 20규빗 되는 곳에 백향목으로 벽을 세워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성소 길이가 60규빗이므로 외소의 길이는 40규빗이 됩니다. 성전 벽에 입힌 백향목 널판에는 조롱박 모양과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꽃 모양인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백향목으로 내부 벽을 모두 입혀서 돌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9절로 22절은 특별히 내소의 장식에 대한 설명으로 내소, 즉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곳으로 백향목으로 벽을 세워 외소와 분리한 공간이죠. 이곳은 가로 20규빗, 세로 20규빗, 높이 20규빗의 정육면체 방으로 성전 전체의 높이가 30규빗인 것에 비하면 10규빗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내소를 외소보다 10규빗, 약 5m 높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소에서 내소로 들어가려면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야 합니다. 본문에는 설명이 없지만 대부분의 성전 그림에는 내소로 들어가는 문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내소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제단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22절에서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덮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소 바닥 전체를 금으로 덮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방은 전체적으로 정금, 즉 순금으로 장식했는데 순금을 망치로 얇게 펴서 판금을 만들고 그것을 백향목으로 만든 벽과 바닥에 씌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금의 양이 굉장히 많아야 하는데 역대하 3장 8절에 따르면 내소를 금으로 씌우는데 600달란트, 약 18톤이 들었다고 합니다. 성막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는 백향목에 순금을 씌워 만들었고 속죄소도 순금을 망치로 펴서 만들었습니다. 지성소와 외소에 순금을 사용하는 것은 가장 귀한 금속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내소와 외소 입구에는 금으로 만든 사슬을 만들어 걸어 놓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아마도 내소와 외소를 구분하는 역할과 내소 문 밖에 있는 휘장을 묶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내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휘장이 있었다는 언급이 없지만 역대하 3장 14절에는 휘장문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내소와 외소 사이 입구에 그루비 수노의 휘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로 28절입니다. 이 단락은 성전 내소 안에 있는 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그룹은 성막 시대에는 언약궤를 덮는 뚜껑에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로 그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넣은 것은 내소 제단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법궤는 종종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불리는데 이것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 발을 얹고 계시다는 이미지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룹은 올리브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 경우는 판금이 아니라 금칠을 한 것이죠. 그룹은 언약궤 좌우에 놓기 위해 두 개를 만들었는데 크기는 높이가 10규빗이고 한쪽 날개가 5규빗으로 날개가 펴진 형상이므로 가로 길이는 10규빗이 되죠. 25절을 보면 두 그룹을 정확하게 같은 크기,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소의 가로 길이가 20규빗이고 한 그룹의 가로 길이가 10규빗이므로 그룹들의 한쪽 날개는 벽에 닿고 한쪽 날개는 서로 닿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룹의 모양은 전형적인 고대 근동의 형상을 따랐는데 일반적으로 사자 몸에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형상화했습니다. 또한 대략 2층 높이의 거대한 그룹 형상은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작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실제로 상상할 수도 없고 형상화할 수도 없지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매우 큰 형상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한 것입니다. 특히 내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인간 중에 가장 거룩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작은 존재이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진정으로 크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29절로 36절입니다. 이 단락은 성전 외소 장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29, 30절은 내소와 외소의 벽과 바닥에 대한 설명으로 내소와 외소의 벽은 백향목 나무 위에 금을 입혔고 그 위에 그룹과 종려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아로새겼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잣나무로 마루를 깐 뒤 금을 입혔습니다. 31절은 내소로 들어가는 문에 대한 설명으로 16절에서 내소와 외소 사이에 백향목으로 벽을 세웠는데 그곳에 내는 문을 설명한 것입니다. 문은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는데 크기는 벽의 5분의 1로 벽의 크기가 20규빗이므로 문의 크기는 높이와 길이가 4규빗, 즉 약 2m 정도 됩니다. 여기서 문설주는 문의 세로 기둥이고 문 임방은 문의 위쪽과 아래쪽을 잡아주는 가로틀을 의미하죠. 그리고 문짝은 감람나무로 두 개를 만들고 벽에 새긴 것과 동일한 문양인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새겨놓고 문 전체를 금으로 칠한 뒤 특별히 무늬 위에 금을 덧씌워 문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33, 35절은 외소문에 대한 설명으로 외소의 문도 감람나무로 만들었지만 크기는 5규빗, 즉 약 2.5m로 내소문보다 1규빗 큽니다.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반씩 접힐 수 있는 형태로 2개입니다. 외소 문짝에도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새긴 후 문 전체를 금으로 칠한 내소의 문과는 다르게 새긴 문양에만 금을 고르게 쳐서 입혔습니다. 이렇게 성전 외소의 문을 끝으로 성전 건물에 대한 건축 묘사가 끝났습니다. 성전의 내장은 기본적으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감람나무 등 목재와 금으로만 이루어졌는데 금만을 사용한 것은 가장 귀한 금속인 금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36절은 성전 안뜰에 대한 설명으로 안뜰은 제단이 놓여 있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36절은 안뜰을 짓는 방법으로 다듬은 돌을 3칸에 쌓고 백향목 두꺼운 판지를 한 칸 쌓아서 안뜰 담을 쌓았다고 설명합니다. 37, 38절입니다. 성전 공사는 솔로몬 4월 15일에 시작하여 11년 불월, 즉 8째 달에 마침으로 무려 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성전을 짓기 전에 솔로몬은 미리 성막을 기초로 설계도를 만들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7년이나 걸렸다는 것은 성전 건축 공사의 규모가 매우 컸고 여기에 소요된 비용과 인력도 매우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완성함으로 이스라엘을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완성으로 이제 예루살렘은 정치적 중심지이자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이동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영광스러운 임재 장소인 지성소를 지키는 한 쌍의 그룹, 금으로 장식된 성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5절, 1절로 12절은 솔로몬이 자신이 살 왕궁을 지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6장과 7장 13절로 51절에 나오는 성전을 짓는 이야기 속에 끼어들어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 건설을 비교하면서 솔로몬 왕궁 건설을 비판적 시각에서 보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죠. 1절에서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완성하는데 1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 왕궁을 짓는데 13년이면 솔로몬은 모두 20년 동안이나 건설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의 재위기간 40년 중 절반 기간을 성전과 왕궁 건설로 보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은 그런데 그의 집을이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6장 38절까지 설명하던 하나님의 집과 대조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죠.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지어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성전 짓는 기간에 비하면 2배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왕궁은 여러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2배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더 많은 시간과 물자를 투여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위엄을 높이는 일에도 열심을 낸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왕궁에 어떤 건물들이 있었는지 설명합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이 5개 정도 설명되고 규모와 크기는 하나님의 성전보다 훨씬 큽니다. 2절로 5절은 레바논 나무로 지은 왕궁에 대한 설명으로 이 건물이 왕궁의 중심이 되는 대표 건물로 보이죠. 왕궁의 크기는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으로 전체 크기는 성전의 1.5배 정도 되고 높이는 성전과 동일합니다. 구조는 백향목 기둥 4줄이 떠받치고 있고 45개의 기둥 위에 있는 들보를 백향목 널반으로 덮었는데 들보 하나에 15개의 백향목 널반을 넣은 것이죠. 창틀이 3줄로 있다는 것은 3층으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서로 마주 대했다는 것은 좌우 대칭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창과 창이 3층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모든 문들도 큰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왕궁에 대한 서술을 보면 화자는 이 건물의 특징을 2가지로 잡고 있는데 첫째는 큰 백향목 기둥을 사용한 백향목궁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둥과 들보와 천장을 백향목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귀한 고급 목재기에 백향목궁은 솔로몬의 부와 영화를 드러내죠. 둘째는 양쪽에 대칭을 이룬 3층 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모양으로 창이 있었고 방이 존재했는지 세부적인 구조는 재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주 보는 3층 창이 있었다 하는 것은 분명하죠. 6절로 8절입니다. 왕궁 주랑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둥을 세워 높이가 50규빗이고 너비가 30규빗이 되는 주량을 세웁니다. 크기는 레바논 궁보다 조금 작은데 이 주랑 앞에 이보다 작은 주랑을 더 만들었고 그 앞에 또 기둥을 세우고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주랑은 단지 기둥만 들어서 있는 복도와 같은 공간이 아니라 벽이 있는 건물로
기둥이 많은 건물을 주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랑의 용도가 분명하진 않지만 7절과 연결하면 재판을 열거나 왕으로서의 공식적인 업무를 보던 장소인 듯합니다. 매우 길고 큰 주랑을 지은 것은 솔로몬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7절에서는 재판정이 있는 재판하는 주랑을 지었는데 그 바닥 목재를 귀한 백향목으로 깔았습니다. 바닥을 백향목으로 깐 것을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궁전을 짓는데 재물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건물보다 특별히 재판하는 주랑에 대해 언급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재판의 지혜를 받았다는 것과 연결되면서 또한 왕의 중요한 임무가 백성들을 지혜롭게 재판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 땅에 널리 퍼지도록 하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8절은 그 외의 건물로 솔로몬이 거처할 궁과 그의 아내인 바로의 딸이 거처할 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판과 같은 공적 직무를 행하는 것과 따로 떨어진 곳에 자신이 거주할 곳과 왕비가 거주할 곳을 따로 짓습니다. 그리고 궁을 짓는 방식은 주랑을 짓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바로의 딸을 위한 궁을 지어주었는데 이것은 바로의 딸인 자신의 왕비를 존중했기 때문이죠.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애굽 사람 바로의 딸을 왕비로 맞이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그가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왕궁 건물을 지은 재료 중 특별히 석재에 대한 설명과 이 돌들을 어떻게 쌓았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왕궁에서 사용된 모든 돌은 정교하게 치수를 재어 깎고 다듬은 귀한 돌들이라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돌을 일부 건물이나 솔로몬이 거하는 곳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궁을 짓거나 외부 담을 쌓는 데도 사용했는데 기초석부터 기둥을 덮는 처마까지 그리고 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렇게 값지고 귀한 돌을 사용했습니다. 10절을 보면 특히 기초석은 특별히 귀하고 큰 돌이며 그 크기가 10규빗과 8규빗입니다. 10규빗이면 5m고 8규빗이면 4m입니다. 이런 거대한 돌은 찾기도 어렵고 다듬어 운반하는 일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돌 위에 백향목 기둥을 세우고 각종 다듬은 돌들을 쌓아 건물을 지은 것이죠. 여기서 크기대로 다듬은 돌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돌들을 용도에 맞게 일일이 다듬어 사용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 주변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판자를 한 켜를 놓아 담을 쌓았는데 이 방식은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방식과 같다고 합니다. 이제야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주랑에도 담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주랑이 기둥과 담으로 이루어진 건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9절로 12절은 솔로몬 성전에 사용한 돌이 매우 정교하고 손질된 귀한 돌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매우 많은 재물과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이런 귀한 재료들을 아낌없이 사용하여 궁전을 지을 만큼 재물이 풍족했다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그가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전과 비교할 때 솔로몬 궁전의 규모와 호화스러움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솔로몬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갖는 인간적 딜레마를 솔로몬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궁전을 짓는 모습은 다윗이 궁전을 짓는 모습과 대조되지요.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는 히람이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니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고만 언급합니다. 비록 다윗은 하나님께서 늘 승리를 주시고 강성하게 하셨지만 전쟁에 더 집중했고 자신의 궁전을 짓는 일에는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평화 시대를 살면서 여호와 성전을 짓는 것과 자신 궁전을 짓는 것으로 여호와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다르기에 솔로몬과 다윗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가 하는 일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높이고 싶은 욕망이 담겨 있는지 잘 점검해야 합니다. 자기 성찰이 부족하면 솔로몬처럼 자기 영광에 취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 영광을 닮은 솔로몬의 영광, 가능성의 공간인 성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 14절입니다. 석재와 목재를 이용해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마친 솔로몬은 성전 기물을 만들기 위해 두로 사람 히람을 데리고 옵니다. 역대하 4장 11절 이하에 따르면 후람이라고 불리기도 한 사람이죠. 사람을 보내 데리고 왔다는 것은 솔로몬이 그의 명성을 듣고 성전 기물을 만들기 위해 초빙했다는 뜻입니다. 히람은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의 아들이라고 소개되는 것과는 달리 납달리 지파의 과부인 어머니가 먼저 소개되고 그녀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런 후에 그의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죠. 이는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모계를 강조하므로 히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진 인물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히람의 아버지 이름은 소개되지 않고 두로 사람이며 노스의 대장장이라고 소개되죠. 고대에는 대부분 아버지 직업을 아들이 계승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노스의 대장장이면 아들인 히람도 노스의 대장장입니다. 14절 하반절은 구체적으로 히람의 능력에 대해 소개합니다. 화자는 히람이 모든 논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있고 오랜 시간 익히고 습득한 기술과 지식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논일에 대한 히람의 능력은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성막의 기구를 만든 부살렐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받은 능력과 동일하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기술과 지식과 모든 재주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히람은 이미 지혜와 기술과 지혜를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렇게 열왕기 화자는 유사한 언어를 통해서 히람이 제2의 부살렐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초청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됩니다. 15절로 20절입니다. 이 단락은 두 개의 녹기둥을 만드는 과정과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라는 표현은 기둥 둘레를 재했을 때 12규빗이라는 의미죠. 기둥의 크기는 높이가 18규빗, 9m고요. 둘레가 12규빗, 6m로 둘레가 6m면 지름이 약 2m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녹기둥을 만들었다고 표현한 단어 쭈르는 주저하다 라는 뜻으로 금속을 녹여 틀에 부어 형태를 만드는 방식을 뜻하죠. 이것은 기둥을 만들 때 흙으로 큰 틀을 만들고 여기에 놋을 부어 만들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경우 기둥 속은 비어있게 되죠. 10m 정도의 기둥을 만들려면 예루살렘 성내에서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7장 46절에 보면 요단 평지 숫꽃과 사르단 사이 지늘기 있는 곳에서 이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둥을 만든 것과 같은 방식으로 5규빗 약 2.5m 되는 기둥머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둥머리까지 합하면 기둥 높이는 대략 11m가 넘습니다. 약 4층 높이 정도 되는데요. 성전 높이가 30규빗 약 15m로 5층 높이인 것을 감안하면 성전 높이보다 좀 작은 정도죠. 그리고 기둥머리를 장식하기 위해 바둑판 모양의 그물과 사슬 모양을 각각 7개씩 만들었고 바둑판 모양의 그물을 장식하기 위해 석류 2줄을 만들어 각각의 기둥머리에 하나씩 두르게 했습니다. 19절은 두 개의 기둥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주랑에 있는 기둥머리에 대한 설명으로 주랑의 기둥들은 백향목으로 만들었는데 이 위에 놋으로 4규빗짜리 백합 모양의 머리를 만들어서 올렸다는 것이죠. 이 머리의 용도는 백향목 덮개나 차양을 받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갑자기 주랑의 기둥을 설명하는 것은 기둥과 놋주물이라는 공통점이 있기에 참고로 이곳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20절은 다시 두 개의 기둥머리 장식에 대한 것으로 기둥머리는 배처럼 둥글게 되어 있는 부분과 그물 모양으로 된 부분으로 되어 있고 역대하 3장 16절에 따르면 기둥머리 전체를 100개씩 200개의 성류 모양으로 감쌌습니다. 이렇게 기둥머리 장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두 기둥이 상당한 공을 들여 매우 섬세하고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21, 22절입니다. 히람이 만든 두 개의 녹기둥은 성전 앞에 있는 주랑 앞 양쪽에 세웠는데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야긴은 세우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쿠네 히필 미완료용으로 그가 세울 것이다 혹은 그가 든든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힘이라는 뜻의 명사 오즈에 전치사 배를 붙인 형태로 직역하면 힘으로 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서는 그에게 힘이 있다로 번역하고 있죠. 야긴과 보아스 두 이름을 연결하면 그가 세울 것이다 힘으로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힘과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우신다는 뜻으로 두 기둥은 여호와의 전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죠. 그리고 이 두 개의 기둥은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을 인도한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생각나게 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형태로 큰 권능과 힘으로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두 개의 기둥으로 상징화하여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나라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바다는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몸이나 손을 씻기 위한 물을 담아넣는 둥글고 큰 물통으로 지름이 10규빗 5m고 높이는 5규빗 2.5m며 둘레 길이는 30규빗 15m 정도 되었고 두께는 한 뼘 대략 10cm입니다. 이 거대한 물통을 바다, 얌이라고 부른 것은 바다처럼 넓은 모양으로 생겨서 많은 물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00밭의 물을 담을 수 있다고 하는데 1바트는 대략 40에서 45리터이므로 대략 80에서 90kl 정도 됩니다. 이것은 200리터 드럼통 400에서 450개 정도 되는 분량으로 엄청난 양이죠. 바다는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한 규빗당 10개의 방 모양을 두 줄로 만들어 장식했는데 24절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다 하는 표현에서 보듯이 바다를 주조할 때 처음부터 모양을 넣어 주조한 것이지 따로 만들어 붙인 것이 아닙니다. 바다의 받침은 12개의 소 모양을 만들어 각 방 위에 3마리씩 배치하여 받치게 했는데 모든 소의 얼굴이 앞쪽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바다를 만들어 성전 동남쪽에 두어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씻는 물로 사용했죠. 씻을 때 이 바다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 바다의 물을 곁에 있는 물두멍에 떠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큰 놋바다는 기본적인 용도 이외에 네 방위의 소들이 힘차게 놋바다를 떠받쳐 흔들리지 않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혼돈으로 상징되는 바다도 함부로 유동치지 못하고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들지 못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자신에게 주어진 경계 안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능,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성전, 정결함을 요구하는 성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로 37절입니다. 이 단락은 물두멍을 나르고 세워두는 받침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받침술의 기본 기능은 물두멍을 받치는 받침대인데요.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달아놓았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에서 받침수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언급되는 받침대 구조를 보면 변죽, 가장자리가 있고요. 그 가장자리들은 판, 틀 사이에 끼워 있습니다. 받침대 크기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4규빗이고 높이가 3규빗으로
노수로 만든 틀이죠. 받침술의 모양은 4개 다리가 있고 다리와 다리 사이에 이들을 지지하는 가로대가 2개씩 있고 이 가로대 사이에 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판 위에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자와 소와 그룹의 모형으로 장식했다는 것인데 새겨 넣었는지 붙였는지 혹은 처음부터 이런 모양을 만들어 틀에 부어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가로대 위에도 판과 동일하게 사자와 소와 그룹들 장식을 했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으로 장식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사자와 소와 그룹들을 각각 힘과 속도와 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자는 야생동물 제왕이고 소는 가축 제왕이고 그룹들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 최고므로 최고의 생물들로 성물을 장식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30절은 받침대 아래 부분 모양으로 받침대 한 개에는 각각 4개의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네 발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어 물두멍 아래에 있고 화환 같은 것이 그 옆에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어깨 같은 것은 바퀴 부분과 받침대를 지지하는 대를 말하죠. 그런데 이것은 만들어 붙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틀을 짜서 통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거치대 각각에는 옆에 화환 모양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으로 틀에 부어 만들었다는 것은 기술자의 기술이 좋다는 것과 이어붙인 것이 아니므로 매우 튼튼하다는 것을 나타내죠. 31절은 받침대 윗부분에 물두멍을 놓을 자리를 설명한 것으로 받침대 입구는 거치대에서 1규빗 정도 위로 올라와 있고 지름이 1.5규빗 정도 되는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형판에도 모양을 아로 새겨 넣었죠. 하지만 받침대 전체의 모양은 네모입니다. 즉 네모로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왕관같이 동그란 틀을 만들어 넣었다는 의미죠. 이 동그란 틀은 물두멍 바닥이 닿는 부분입니다. 32, 33절은 받침대 바퀴에 대한 설명으로 바퀴는 모두 4개며 4귀퉁이에 위치합니다. 바퀴축은 받침대 발 부분에 붙였습니다. 즉 4개의 바퀴를 받침대 아래에 달았다는 뜻이죠. 이 바퀴 크기는 지름이 1.5규빗이고 병거 바퀴의 구조와 동일하며 축과 태와 살과 통을 다 부어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각각을 만들어 조립한 것이 아니라 바퀴 전체를 통으로 부어 만들었다는 뜻이죠. 이 받침대는 물이 든 물두멍을 옮기고 세워놓는 역할을 하는데 물두멍에 40바트 약 1600리터가 담기기 때문에 2톤 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34, 36절은 받침대 맨 위에 놓일 물두멍 거치대를 만드는 것으로 받침대 4귀퉁이에는 어깨 4개가 있는데 어깨 같은 것은 받침대와 연결되었죠. 그리고 받침대 꼭대기에 높이가 반 규빗 되는 둥근 테두리를 만들었습니다.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옆판은 버팀대와 버팀대 사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죠. 이 옆판과 버팀대 빈 곳에도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새기고 그 둘레에 화환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받침수레의 경우 모양을 새길 수 있는 모든 곳에 그룹들과 사자와 소와 종려나무와 화환 모양을 새겨 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고대 근동에서 생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고대 근동 장식 문양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성전 기구 중에서 물두멍을 옮기고 세워두는 받침술에 대한 설명이 가장 복잡하고 깁니다. 받침술에는 단순히 장식용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톤가량의 물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튼튼하고 정밀해야 하죠. 물두멍 크기에 딱 맞게 설계되고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교한 설계와 솜씨를 발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적으로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 정교하고 아름다운 세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길고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히람이 만든 물건들 중에 받침수레가 가장 뛰어난 기술과 예술성을 자랑하는 기구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람은 이렇게 정교한 기술이 들어가고 커다란 받침수레를 모두 동일한 방식과 크기를 따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본문은 부어 만드는 법과 크기와 양식을 모두 동일하게 만들었다고 하므로 10개를 하나처럼
동일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죠. 기계로 물건을 만드는 시대에는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쉽지만 손으로 일일이 만들어야 하는 시대에 크기와 모양과 만드는 방법을 모두 동일하게 해서 10개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히람의 노타르노 솜씨가 어떤 조건에서도 동일한 결과물을 얻어낼 만큼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38, 39절입니다. 38절은 물두멍에 대한 설명으로 받침 수레를 만드는 설명에 비해 매우 간단합니다. 물두멍은 직경이 4규빗이며 40바트가 들어갈 정도의 노수로 된 물통으로 모두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의 모양이나 자세한 크기나 문양에 대해서는 일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는 물두멍보다 수레받침이 더 중요한 기구라는 것을 말해주죠. 각각 물두멍은 10개 수레받침에 하나씩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수레받침은 성전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를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이전에 설명한 바다를 두었죠. 성전 그림들을 보면 성전 오른쪽에는 바다와 수레받침이 같이 있습니다. 성전 오른쪽 동남쪽 모퉁이에는 놋바다를 두었는데 놋바다가 성전에서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들이 물로 씻도록 마련되었다면 물두멍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과 제물을 정결케 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제물들의 피로 얼룩진 제단과 성전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물두멍은 옮길 수 있었던 기구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신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손과 발을 씻어 죄와 부정을 씻어낸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일 부정한 상태로 제사를 드리거나 성전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죽거나 그 제사가 오염되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현재 우리 예배로 보면 물두멍은 회개의식을 통한 기구로 볼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에 대해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물두멍의 물로 자신을 씻은 제사장처럼 죄를 씻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두멍에 만들어진 이런 여러 장식들, 물수레, 사자, 소, 그룹, 바퀴는 그것이 기능 그리고 예술성을 함께 갖춘 기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한편 그룹들은 여호와의 임재를 예술적으로 표현한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임재 주변에 모인 하위 궁정 수행원들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사실상 바퀴의 의미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들이 임재 주장과 연결되는 것은 분명하다. 월터 브루그만의 설명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놋 받침대, 물두멍 대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 45절입니다. 그 외에 히람이 만든 놋기구로 솥과 부삽과 대접들을 소개합니다. 히브리 성경과 우리말에는 솥 대신에 물두멍이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45절과 역대하 4장 11절에서 솥과 부삽과 대접들은 같이 언급되는 기구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물두멍 대신 솥으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해 보이죠. 솥은 희생제사를 드린 후 제단에 남은 재를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부삽은 제단에서 재를 긁어모아 솥에 담을 때 사용하는 기구죠. 그리고 대접은 제물 피를 담는 그릇으로 제물이 되는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피를 그릇에 따로 받아서 제단 주변에 뿌렸습니다. 이런 놋기구는 모두 제단이 있는 성전 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성전 안의 기구들은 금과 정금으로 만든 반면 성전 뜰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은 모두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40절에서는 히람이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드는 것을 끝으로 여호와의 전을 위한 기구를 만드는 일을 모두 마쳤다고 보고합니다. 41절에서 45절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기구들에 대해 다시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히람이 만든 기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기서 히람이 만든 것으로 언급된 것은 야긴과 보아스로 불리는 기둥 둘과 기둥을 장식하는 공 같은 기둥머리 둘,
공 같은 머리를 감싸기 위해 만든 그물들과 그 그물들을 장식하기 위해 만든 석류 400개,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 10개의 물두멍, 바다 1개와 바다를 받치는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입니다. 기둥과 받침수레와 바다에 대해서는 크기와 모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반면 물두멍과 소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를 받치는 소 모형의 경우 지름이 5m 되는 거대한 바다를 12마리로 떠받치려면 매우 튼튼하고 거대하게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의 경우 12마리라는 것과 소의 배치 방법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크기와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즉, 열왕기 화자는 히람이 만든 녹기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을 선택적으로 자세히 설명한 것이죠. 열왕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역대기에서 언급되는 중요한 기구 중 하나는 제단입니다. 희생제사가 이루어지는 성전들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제단이죠. 제단은 역대하 4장 1절에 따르면 노스로 만들었으며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대한 놋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제단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제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만들어졌고 이 계단을 올라갈 때 제사장은 여호와께 하체를 드러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속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45절 마지막 부분에서 히람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기물들은 모두 잘 닦여 반짝반짝 빛나는 놋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표면을 잘 가공해서 놋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죠. 이런 표현은 히람이 뛰어난 놋 대장장이라는 것과 그가 성전 기구를 만드는데 정성을 다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46, 47절입니다. 46절은 히람이 놋기구를 제작한 장소에 대한 설명이죠. 히람은 높이가 9m이고 지름이 2m 정도 되는 놋기둥을 주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물의 틀을 만들 수 있는 넓은 공터가 필요했죠. 땅에 기둥의 주물틀을 만들고 여기에 녹인 놋을 부어 기둥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업을 하려면 평평하고 넓은 공터와 주물틀을 만들기에 적합한 흙이 있어야 합니다. 숫곳은 요단강과 야복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주물에 사용하기 좋은 진흙이 있고 넓은 평지가 있는 지역이기에 이곳에서 놋을 주조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긴 것이죠. 성경 본문에서는 어떻게 옮겼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47절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히람이 대단히 많은 양의 기구를 만들었는데 솔로몬이 히람이 만든 놋기구의 무게를 달아보지 않고 두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놋을 사용하는 바람에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금보다는 싸지만 놋 가격도 싸지 않았죠. 그러므로 놋의 중량을 셀 수 없다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헌신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축복 중의 하나인 부를 그가 충분히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죠. 48절로 50절입니다. 이달락은 성전 안의 기구에 대한 부분으로 만든 사람은 히람이 아닌 솔로몬입니다. 성전과 성전 내부 금기구들은 솔로몬이 주도적으로 지시하고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놋기둥과 놋기구를 포함한 성전의 모든 것을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한 후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히람이 솔로몬을 위해 놋기구들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가 열왕기보다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의 기여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성전 안에 금단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향을 피우기 위한 향단으로 백향목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놓기 위해 금상을 만들었는데 이도 백향목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진설병은 6개씩 2줄로 모두 12개를 둡니다. 그리고 등잔은 정금, 즉 순금으로 만들었고 등잔대 하나에 등잔 5개가 올라갈 수 있는 형태로 2개를 만들어서
내소 앞 좌우에 하나씩 놓았습니다. 등잔은 성막과 가장 달라진 부분으로 원래 성막에서는 7개의 등잔을 가진 등잔대 하나만 있었고 진설병상 건너편 성소 왼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5개 등잔을 가진 등잔대 2개를 양쪽에 놓았습니다. 성막 등잔대는 살구꽃 모양을 형상화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설명이 없죠. 등잔과 같이 만들어진 금꽃은 단순히 등잔대를 장식하는 장식품이 아니라 활짝 핀 꽃 모양으로 형상화한 등잔 받침이죠. 등잔대는 등잔대 하나에 5개의 가지가 있고 가지 끝에 꽃 모양 등잔 받침이 있고 그 위에 등잔을 얹어 놓은 형태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이하에 따르면 등잔대는 순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는데 솔로몬 성전에서도 순금을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등잔과 불집게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50절에 정금 대접과 정금 심지 가위는 등잔의 불을 관리하는 기구로 대접은 등잔 기름을 담아두며 정금 가위로는 심지를 정리합니다. 금 대야와 작은 금 부삭과 금 쟁반은 모두 향을 피우는 향로 술불을 옮기고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들이죠. 솔로몬은 성전 내소문의 돌적기와 외소문의 돌적기까지 금으로 칠해 성전 안을 모두 금으로 장식했습니다. 51절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물과 성전의 모든 기구들까지 성전을 위한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께 드리려고 성별에 두었던 은과 금과 기구들을 여호와의 집에 있는 창고에 갖다 두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마지막을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마친 것은 다윗도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즉 성전 건축은 다윗이 처음 생각하고 계획했고 솔로몬이 실행한 두 부자의 합작품인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모든 부분에서 거룩하고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6장 1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될 이름들, 재료로 구분된 성전의 영광,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의 흔적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